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년 축복 말씀입니다. 신년 축복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년 축복 말씀. 옛날에는 신년 축복 성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 되면, 겨울방학 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또 부흥회를 했는데 신년 축복 성회를 많이 했어요. 신년 축복 성회 그리움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했는데, 오늘은 일일 부흥회, 우리 교회 일일 부흥회입니다. 신년 축복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복을 성취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부흥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사경회 하지만 부흥회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입니다. 감사하는 김종만 목사.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복된 삶을 살까,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복의 개념을 돈과 물질로만 한정하지 않고 영적인 복까지, 예수 믿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걸 놓치고 있으니 그걸 다시 일깨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선교, 또 복음 전환, 이런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신년 축복,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로또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집중하여 들으면 있을 줄 압니다. 영적인 로또. 세상적인 로또가 아니라 영적인 로또.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년 축복 말씀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몇 년 전에 송구경 신년 때문에 했고, 또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잘 묵상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진짜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서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3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그렇구나. 저는 청년 때 복 강조하는 분강사들이나 그러면은 식상해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좀 이상한 생각해서 또 기복신앙 아닌가.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복을 주시고, 복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땅이 충만하고, 창세기 2장 28절에 이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지금 2000년 동안에 에덴 동산에 누려야 할, 몇천 년 동안에 누려야 할 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러면 내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때 복을 찾아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복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복이 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시편 16편 2절에 그러면 뭐 물질적인 돈, 아침에 잠깐 기사를 봤는데 여기 부천에 스타필드 그 있잖아요. 스타필드 쇼핑몰이죠. 백화점 쇼핑몰인데 그 스타필드 때문에 그 주변에 땅값이 올랐대. 아파트 시세가 2배가량, 많이 오르면 2배가량 올랐대.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거는 물질적인 복이죠. 그러나 시편 16편 2절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빼놓고 아파트가 2배, 3배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만 복인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연단과 영적인 과정들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구나. 왜 그럴까요? 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행운처럼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돈이 오고 물질이 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여자, 근원적인 배경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에덴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놨구나, 구현해 놨구나.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번역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이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을 인정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를 통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들이면서 복을 찾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유행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찾고 그래서 담배로 안 되면 중독이 되고 술이 먹고 싶고 세상적인 어떤 유행과 쾌락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악하다 나쁘다 술 담배가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때 하나님을 잡지 않고 담배와 술과 세상적인 유흥과 놀이를 잡으면서 그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은 여기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기독교의 가치는 그럽니다. 우리는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설계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성경은 지금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외롭고 차분하고 무가치하고 슬프고 그런 거죠. 우리 유행가 가사 속에서
우리 구슬품 이런 게 한의 정서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서잖아요. 한민족의 정서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처럼 가장해요. 구슬품, 한이 많고 우리나라 판소리나 음악이나 뭐 이런 걸 들어보세요. 구슬프잖아. 슬픈 게 인간의 본연이 모신 것처럼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거죠. 즐겁고 행복한 건데 복인데 그걸 싸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청년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막 노래를 부르면 구슬픈 거 복음성가 중에서도 막 구슬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뭐 집회를 가든지 뭐 붕회를 하든지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막 박수 치면서 즐겁게 하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 제가 청년 때 정서가 좀 어둡고 슬펐거든요. 근데 구슬픈 기타를 들고 구슬픈 찬양을 하고 막 해야 뭔가 근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기쁜 데 가서 막 즐겁게 막 기쁘다 찬양하니까 어색한 거야. 못하겠어. 그러나 제 자신을 들어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가 아니에요. 한이 많고 낙심되고 우울한 게 아니에요. 기쁘고 왜?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청년 때 그래요. 신학생 때도 많이 그랬어요.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런. 근데 옆에 있는 전사님이 교육 전사님 기쁜 찬양 좀 해.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그건 저주예요. 맨날 인생에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복된 것도 기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저주예요. 슬프고 낙심되고 늘 구슬프고 우리나라 한의 정서는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희와 복과 이 영광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유명한 교향곡 중에 영광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환희와 천국은 그런 거잖아요. 저의 이 삶에 뺐던 청년 지나면서 그런 거로 정서가 많이 변화된 줄 압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왜 괴롭고 구슬프고 처량하고 슬픈지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온 거예요. 제 개인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건 식감은 저주예요. 이제 왜 그럴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부활이 있고 부활, 능력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기에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등록금도 안 주나 그러니까 안 주면 슬프고 처량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6장, 17장 쭉 이어지는 건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는 거죠. 국가 안전을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보장받으려는 유다의 처세술과 남유다의 처세술과 정치와 국주행을 통해서 보장받으려는 유다의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국제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 애국 이런 걸 의지하고 정치와 그 유다의 죄를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배경이 이 지금 예레미야 17장의 배경이 16장의 배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요. 역사나 외교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의지해야 될지 미국을 의지해야 될지 미국과 동맹국인데 중국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지금 동맹 맺어 있는 나라와 의존해서 사랑을 나누고 제 동맹관계에 있는데 그런 걸 잘해서 물론 국가 이익이 가장 큰 거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외교에서도 유다의 이 외교 정책을 보면 하나님과 정반대했어요. 그때 망했을 때
남부다방광만 하고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하나님과 외교 관계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애국을 의지, 애국과 동맹 맺으려고.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좀 재산도 없고 못나 보이고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자꾸 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에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죽게 구하지도 않는다. 세 번역 성경이죠. 도움을 청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와 동맹 맺으려고 그래. 이집트와 친하게지려고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군마, 병거.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라고 했나요? 가나안 정복 정전부터 그거 아니었잖아. 그냥 아이성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그냥 빙빙 돌다가 야 하나님 하니까 무너졌지. 그런 걸 역사에서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5절 복을 받지 원하는 원인이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담한 모습은 6절에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에 산다는 거예요.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물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지만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저도 되돌아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그렇게 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늘 외롭고 늘 처량하고 우울하고 잘 안 풀리고 간조한 곳 가시덤불 같아서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거야. 메마른 사막 같아. 물도 없고 음식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덥고 춥고 정서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서에 비해봅시다. 너무 외롭고 춥고 고독하고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사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돼. 우리 인생의 참다한 모습.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독교는 내 주변의 가족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물질의 근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니 그게 아니라 나의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6절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의 참담한 비참한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지 않는지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의뢰란 단어는 사전에는 남에게 의지하다, 남에게 부탁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뢰.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 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자꾸 부탁하고 도와주세요. 질문하고 이게 의뢰거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10살 이전에는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먹는 거, 입는 거 20살 되면 일할 수 있으니까 부모의 곁을 떠날 수 있지만 10살 이전까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돼. 우리 아이가 우리를 의지할 때 자기 맘대로 할 때, 자기 뜻대로 할 때, 말 안 들을 때 가장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어리면 어린 신자들처럼 하나님께 늘 묻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신앙을 들어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 믿고 의지하는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축복의 개념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지만 필축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으로의 복을 빌어주고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통해서 그것을 마땅한 그릇이 되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 축복해줘야 돼.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삶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정에 구원받고 물질에도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게 복이지. 돈만 가진 게 복이 아니야. 인격적으로 성숙해하고 남을 많이 돕고 칭찬을 받고 한때 인정을 받고 이게 복인 거예요. 돈이 딱 많았다가 복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남을 돕고 남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이게 복 아닙니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격에 고고하다고 인정을 받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인데도 대통령이 말년인데도 지지율이 높대요. 역대 대통령보다 높다. 뭐 어떻게든 일단 지지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 지지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보다 높다는 거. 그러면 정치를 좀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그 인격과 삶이 그런 거죠.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삶의 양태는 현상은 나눔으로 나타나요. 나눔.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잘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 형제들이 많아요.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기도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장작 더미에서 한 개를 꺼냈어요. 그래서 꺼내서 이쪽에 놓으면 금방 죽어요. 근데 장작 한 개는 장작 더미에서 불을 탁 폈을 때 쉽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는 공동체,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식사하면서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못하지만 식당에 가서 함께 나누고 차 마시면서 삶을 나누면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닮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24시간 저렇게 사람과 간증을 나누면서 복을 저렇게 받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듣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찾아가는가. 우리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가서 기도원을 갔잖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이 설 명절에 막 비어 터졌어요. 방학 때 되면 비어 터졌어요. 왜? 그렇게 설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서 은혜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신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영적인 그런 삶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루 일과를 하나님 어떻게 의존하고 의지하는가를 사람들은 잘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예배를 드는데 안에 큐티를 한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딱 일어나면 그 성경 사도신경을 쫙 외우고 하나님이 나를 설파한대요. 딱 그러고 시작한다. 설교를 들으면서 배웠어요. 딱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하고 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믿는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범을 못 봤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 봤어요. 의존하는가 의지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쉽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부모님이 믿던가 내 친구들이 믿던가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믿는가를 잘 교제하면서
자네는 어떻게 하나? 친구는 어떻게 하나? 원사님은 어떻게 하나? 자꾸 들어야 돼. 의존하고 의지하는 걸 들어야. 나는 못하니까. 옛날에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안 믿는 형 누나들 밑에서 다 안 믿는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의지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왜? 의지하고 복이 오니까. 세 번째, 오늘 복 받는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을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의 성공적인 긍정적인 모습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급히 청정하며 가물은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한마디 돈 많이 벌고 잘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시적인 표현을 너무나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정하면 가뭄 애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심어진 나무가 있잖아요. 8절에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나무가 강변에 있는 그 물을 빨아먹고 열매도 맺고 청정하고 가뭄과 이 모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 비유한 이 나무를 참 성경은 많이 비유. 신약 성경에도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그 나무에 비유하는 거죠. 올 한 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여러분의 삶이 나무에 대해 비유한 것처럼 그런 청정하고 가물지라도 다른 사람 가물지라도 여러분 마음과 물질과 마음의 여유에는 청정하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치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세문학습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가뭄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누가 뭐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신앙적 열매.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기쁨.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받는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제 신약의 복입니다. 신약에는 그러면 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 복을 보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신명기 28장에도 막 재산이 증식되고 가정이 부유하고 이런 지구적인 복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지구. 그러나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의 만왕의 왕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지구적인 복, 신약은 전 우주적인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신 분이에요. 이 땅에는 지구적인 복밖에 없었는데 전 우주적인 복을 이 땅에 실현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보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물질의 증가, 재산의 증식.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 나라에 서서 더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복의 더 핵심적인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복의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 구약 성경 의식주가 많아서 하나님 잘 섬긴 게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더 높은 복은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복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이 항상 내가 오를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행하기 전에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것. 이 세상 다 거짓이에요. 거짓. 왜? 자기가 인생의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게 나쁜 거는 다 사람의 악한 모습은 악이고 자기 이득이 되는 것은 다 선이에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선이에요. 그래서 의를 분별하고 의대로 행동하고 평강, 마음의 평강, 기쁨, 희락. 그랬잖아요. 희락이 복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께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서도 신학생이면서 늘 구슬픈 찬양 듣고 왜 그러냐면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누가 어떻게 또 한 해 넘길까? 결혼은 어떡하지? 늘 근심과 염려가 있었으니까 그게 한 해의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런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없는데 복이 있어요? 수억 아파트가 2채, 3대 있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저주지. 그렇잖아요. 스타필드 그 주변에 아파트가 3억, 4억짜리가 7억까지 올랐대. 그런 것도 있대. 아파트 저렇게 기쁨, 그렇게 그 순간의 기쁨이 있는데 그걸로 영원한 기쁨이 나요. 속에서 따르는 기쁨인데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의 개념은 희락. 의와 평화, 기쁨이 없다면 재산, 증식과 무명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복을 3가지로 나눠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근데 그걸 다시 말로 하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복, 신령한 복, 구속의 복, 자녀됨의 복, 축복 이런 걸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려면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에 가지. 아침에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묵상을 해야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또 TV나 보고 뭐 드라마나 보고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누구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신령한 복이 나에게 줬으면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마음이 충만해 신령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족의 복.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편이든지 나는 스스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 새벽 성경은 스스로 만족. 왜 행복하지 못했죠? 스스로 만족.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통으로 초가 삼간인지 난 몰랐었는데 3칸 조그만 여기 방 하나 여기에 놓고도 만족하는 우리 조상들의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복과 자녀됨의 복을 받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이 선이 될 것이다. 가난도 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자족의 복. 그 가난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하늘나라 상급 하나님의 개념의 연단을 통한 축복일 것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죠. 그냥 나 가난해 만족해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면 그건 저주죠.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고 그래서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나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받는 이 가난, 지금 고통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세상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밖에 못 보는 거야. 지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미래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연단은 빨리 지나가고 열매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돈과 재산을 우리는 구해야만 하고 또 받아야만 합니다. 가난이 복은 아니에요. 가난을 통한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깨달은 게 복이지 가난은 저주예요.
그 돈과 재산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시여하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내가 삶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권력을 주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권력을 주고 돈을 주면 어디다 쓸래?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 선하게 사용할 줄 알고 돈과 명예와 물질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줄 알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질문했잖아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1,000번째를 솔로몬 드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장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돈과 명예 물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드리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구한 아빠 단체를 주십시오. 평생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덤으로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으냐면 우리는 개척교를 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는 지역 사람들은 나눠주면서 선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돈을 주는 거죠. 너 잘 먹고 살 아빠 단체? 그게 소원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사용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 가난한 영혼, 오늘요 무지한 영혼을 위해서 좀 베풀고 만나야 되는데 밥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돈을 주는 거죠. 그게 법칙이에요. 솔로몬처럼. 빌립보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돌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믿는 자리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가 누구를 식사를 대접해줘요. 믿는 사람끼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해요. 그럼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베풀거나 예수 믿는 사람 형제에게 예수 믿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베풀거나 물건을 나누는 것은 제물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꼭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인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빌립보 4장 9절은 빌립보 4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것은 빌어주는 거예요. 빌축, 축복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이 축복 말씀이에요. 네? 빌축자는 빌어주는 거, 사도 바울을 빌어주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자이기 때문에 빌어주면 그대로 빌축,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도와주고 그건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들이 나눈 그런 축복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듯이 빌어주듯이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입니다. 그냥 딸락했다가 돈 줄게 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왜 아버지의 권한에 대리에게 맡겨? 아빠가 자녀를 축복하게. 예? 사도 바울도 거기에 맡겨진 거죠. 교인들 향한 맡겨져 나갔는데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축복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받아서 따라서 남을 나눠주고 남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만 하나님 주시지만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신약의 복처럼 영적인 복, 구속의 복 뿐만 아니라 자족의 복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들어 쓸 것을, 사용할 것을 믿는 그런 영적인 복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숲에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모든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복과 함께 재정이 차고 넘치고 성전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